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가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떤 경우는 즐거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을 때는 신선하고 또 기쁘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가 반복될지라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공식 사절단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경고로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은요, 이 바벨론에서의 그 생활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돌아오기까지 바벨론에서 이렇게 지내라 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수원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며, 세 번째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만 유다 백성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수용하고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듯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듯이, 누구나 또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불행한 중에 다행인 것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은요,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노예로 살거나 다른 곳에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는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서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요, 남유다 백성을 잡아갔지만 그들을 흩어지지 않으며 특정 지역에서 유다인 자치구를 형성하며 살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도 유지할 수 있게 그냥 허락해 줬어요. 그러나 이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 점쟁이, 꿈쟁이들은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것이었죠. 특히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편지에 반박하는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내요. 스바냐 제사장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 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스바냐 제사장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착고에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사는 게 그 쉽지 않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착하여 살라고 하니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스마야의 편지를 알게 된 예레미야는 다시 스마야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논쟁은 고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도 끊임없이 지속되었어요. 물론 포로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절망적이죠. 다시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절망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었고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은 이방 땅에 있고 심지어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자신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든 편지하시는 분으로 이방 땅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국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한 고국에서 삶을 살아갔듯이 바벨론에서도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주어진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거룩한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으며 거대한 우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으나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으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요.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평안했으며 주금의 위기에 처했으나 죽지 않았어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인데 14절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그 자리를 찾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일상의 반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착한 곳에서 때로는 어떤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장소 잘 정해져야 되고요, 날짜, 시간, 그리고 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맞물려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퍼즐이 잘 맞춰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쉽게 벗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혹 그곳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한 어디에서 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일지라도 성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을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흩어진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집에서 가족들과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로 일상이 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어진 오늘을, 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징계하였을지라도 그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때가 완전히 차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바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도 없어요. 주어진 오늘,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셔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곳에서의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쉽게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오늘을 수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미래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것들은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분명히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주어진 오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